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요한계시록 주석 14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 영상에서 이미 다룬 주제이지만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어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히브리인 성경 또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선민, 히브리인 중에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약 4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히브리인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관용어를 사용하여 히브리어로 약 1600년에 걸쳐 기록한 문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과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점진적으로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확대됩니다. 이 5가지 언약 중에 모세 언약만 조건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은 조건 없는 언약으로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배도와 같은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방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자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오심.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세울 왕국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통치함.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약속의 땅을 영원히 소유. 이 언약에는 메시아 예수께서 인류와 지상에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행하실 모든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나 메시아를 대망했던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아이러니하게 민족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메시아의 왕국은 연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민족적, 국가적으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계시록에 예언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시작된 직후 언젠가 하늘 왕국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첫 번째 오순절부터 휴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신비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에서 11절, 계시록 3장 14에서 21절에 언급된 라오디케아 교회는 오늘날 배도한 세계 기독교계를 나타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사도 요한은 3장 14에서 21절에서 배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하나님을 숭배하고
구세주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민족적으로 배도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도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배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민족적, 국가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6에서 8절에서 예언하신 1차, 2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국가를 재건하는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재건된 이스라엘 국가는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일들이 성취될 것을 세상에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일어나야 할 예언된 일들은 이스라엘이 없으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예언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마태복음 24장 1에서 8절.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불신앙 가운데 귀환, 에스겔 20장 33에서 38절. 러시아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과 마곡 전쟁, 에스겔 38장 1에서 39장 16절. 세계 단일 정부, 다니엘 7장 23에서 24절. 세계 정부가 열 왕국으로 나뉨, 다니엘 7장 24절. 적그리스도의 등장, 데살로니가 2장 1에서 3절.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7년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환란이 시작됨, 다니엘 9장 27절. 환란 직전이나 직후 교회의 휴거,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 메시아의 심판대, 로마서 14장 10에서 12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에서 15절. 하늘 왕국에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혼인식이 거행됨, 에베소서 5장 25에서 27절, 계시록 19장 6에서 8절. 대환란, 예레미야 30장 7절, 또는 주의 날 다니엘 9장 27절, 또는 야곱의 고난의 때 데살로니가 5장 2절.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선발된 14만 4천 명이 전 세계에 왕국 복음을 전파함, 요한계시록 7장 1에서 8절. 두 증인의 출현, 계시록 11장 3에서 6절.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사탄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을 모독함, 다니엘 9장 27절, 12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5에서 16절. 적그리스도 동맹국들의 집결, 요한계시록 16장 12에서 16절과 바빌론의 멸망, 이사야 13장 1에서 5절. 이스라엘의 민족적 거듭남, 호세아 6장 1에서 3절, 이사야 53장 1에서 9절, 64장 1에서 12절. 메시아의 재림, 이사야 34장 1에서 7절, 미카 2장 12에서 13절, 마태복음 24장 30절,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 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 아마겟돈 전쟁, 보스라에서 여호사밧 골짜기까지의 전투, 요엘 3장 12에서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이사야 14장 3에서 11절, 계시록 14장 19에서 20절. 멸망에 가증한 것, 사탄 제거, 다니엘 12장 11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스라엘 12지파가 왕으로 재림하신 메시아께서 세운 천년왕국에서 함께 세상을 통치함, 이사야 2장 2에서 43절, 신명기 15장 6절, 28장 1절, 이사야 14장 1에서 2절. 사탄의 풀려남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침공, 요한계시록 20장 7에서 10절.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 백보좌 심판을 받은 사탄과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됨, 요한계시록 20장 14에서 15절,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구원을 완성한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됨,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8절, 21장 11에서 22장 5절. 이 연대기에는 지금 언급하지 않은 많은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과
재림에 앞서 일어나야 할 예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있어야만 성취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AD 70년에 멸망했으나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된 역사적 사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위의 나열한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로 계명됨의 육체적 혈통의 자손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약속된 일들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교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배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 배도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날 기독교계의 교리체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메시아께서 초림 시에 유대인이 배도했던 것처럼 교회도 메시아의 재림 시에 배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세대주의와 언약신학 양대 학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언약신학은 다시 언약 무천년주의, 언약 후천년주의, 언약 전 천년주의로 나뉘어 있어 기독교계는 네 학파의 신학교리가 있습니다. 넷 중에 어느 학파의 교리에 거짓 교리가 스며들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배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네 학파의 신학 체계를 분석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각 예언서에 흩어져 있어 연대를 알기 어려운 예언을 연대기 순으로 배열한 문서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더 나아가 인류 역사와 장차 전개될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하이테크 첨단 기술의 발전은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 통치할 조건을 조성하는 필연적인 역사 발전의 과정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미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알리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재건된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 재건의 예언 성취는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 14. 이 세계단 일정부 환난에 이르는 다음 세 가지 사건은 이방인의 때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다니엘 7장 23에서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의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장차 일어날 열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환난으로 이어지는 다섯 번째 탄생의 산통은 세계단 일정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23절. 네 번째 이방인 제국은 결국 온 세상을 삼킬 때까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예언의 성취가 아니며 로마가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하는 데서 피난처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2장 요한계시록 주석 4편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방인의 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단계 이후 제국주의 제국인 네 번째 이방인 제국은 결국 동서로 나뉘었습니다. 동서축은 힘의 균형입니다. 동쪽의 힘의 균형은 현재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 블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쪽의 힘의 균형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동서 분열이 세계단 일정부로 바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에서 39장 16절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 군대와 모슬렘 동맹국이 이스라엘에서 멸절하고 러시아가 멸망하면 동쪽 권력의 균형이 무너질 것입니다. 동쪽의 권력이 멸망하면 하나의 세계의 단일 정부를 위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정부의 정확한 성격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국주의의 한 형태가 될 것이지만
이것이 유엔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선택된 지도력의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단일 정부가 발생하여 전 세계를 삼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탄생의 산통이 될 것입니다. F. 열왕국. 다니엘 7장 24절에 따르면 이 세계단일 정부는 결국 열왕국으로 분열될 것입니다.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장차 열왕국이 되리니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추측이 유럽 공동시장과 더 최근에는 유럽연합 이후에 집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럽 10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으로 구성된 옛 로마 제국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고대 로마 제국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단일 정부의 모형이었습니다. 신문 주석에 근거한 종말론은 시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성경의 열 왕국 예언을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열 왕국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계 정부가 단일 세계 정부 아래 들어간 후에야 열 왕국으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열 왕국은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포괄합니다. 여섯 번째 탄생의 산통은 세계 단일 제국이 10개의 왕국으로 나뉘고 10명의 왕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유럽 공동시장은 열 왕국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유럽 연합이 열 왕국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환난 이전에 시작되는 이 열 왕국 단계는 환난 중반까지 계속될 것이며 여섯 번째 탄생의 산통이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 다니엘 7장 24비절에 보면 세상이 열 왕국으로 나뉜 후 적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며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환난 전에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에서 3절에서 분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라.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 구절에서 주의 날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항상 환난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앞서 설명한 교회의 배도입니다. 두 번째,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한 이 계시는 환난 전에 올 것이며 세상이 열 왕국으로 나뉜 후에 올 것입니다. 그것은 일곱 번째 탄생의 산통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떻게 신원이 밝혀질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적그리스도 이름의 숫자가 11장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환난 전에 권력을 잡는 것은 성경적으로 필연적인 일입니다. 환난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사이의 7년 언약에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그러한 언약에 서명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 권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와 거짓 안보의 시대. 환난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발견되는데 이는 환난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때 환난의 멸망이 갑자기 파괴적인 힘으로 닥칩니다. 이 사실은 환난을 시작하기 위해 움직이기 직전에 이 기간이 오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온 세상이 열 왕국 아래에 있고 적 그리스도가 권력을 잡는 동안에는 평화와 거짓 안전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난으로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산통 동기가 3절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여덟 번째 출생의 산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7년 언약. 환난을 시작하고 이끄는 9번째 사건은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 사이의 7년 언약의 체결입니다. 이 내용은 9장에서 다룰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환난을 시작하는 것은 휴거가 아니라 7년 계약의 체결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면 휴거의 임박에 대한 믿음에 관한 많은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시작하는 것은 휴거가 아니라 7년 언약입니다. 요약. 이것들은 순서대로 추적할 수 있는 환난에 이르는 9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나 환난 전의 사건으로 언급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사건의 순서에 넣을 수 없는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 다음 2장의 관심사는 바로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